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럼 부활주일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 죄값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다시 사셨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활주일만큼은 모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살았다가 다시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말은 천국 간다는 뜻인데, 부활의 영광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이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죠. 나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까? 그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데 듣고 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너무나 신비하죠. 너무나 신비한 게 맞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신비하죠. 철 따라 꽃이 피면서. 신비로운 우주는 과학이 발달되어도 아직 비밀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꽃나무를 자세히 보면 빨간 꽃, 노란 꽃, 파란 꽃도 피고, 요즘은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어떻게 그런 색깔을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땅 속을 뒤져봐도 그 색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빨간색의 성분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다. 노란색의 성분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창조의 신비죠. 그런데 사람은 더 신비로운 존재죠. 온 우주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신비롭거든요. 신비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신비하기 때문에 신비하기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낳은 자녀들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신비하지. 이 남자 여자가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들이죠. 어쨌든 신비한 것이 많은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정말 신비하죠. 오늘날요 과학이 발달되어서 콩 같은 모양, 영양가, 성분을 그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콩처럼. 그 자연에 우리 있는 콩이 있죠. 둘 갖다 대놓으면 영양가나 모양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데, 그러나 그 콩 속에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것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생명은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죠. 정말 생명은 신비한 거죠. 특히 사람의 생명은 신비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신비한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자기를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그 생명 속에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생리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생일날 알고 왔습니까? 그거 알아야지 왜 몰라요? 그리고요 이 세상을 떠날 때요 내 죽는 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수대로 오지만 가는 건 순수도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이겠는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죠. 신비하죠. 그리고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라고 주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었고 풍년을 맞이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야 이제 내가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놀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너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거죠. 도로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말씀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불러가면은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럼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인데, 오늘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절대적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죠. 오늘 육신의 부모도 기쁘시게 해야 효자, 효도를 하는 거죠. 효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는가? 찬송하도록, 누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노래만 계속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라는 거죠. 그게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 영광 올려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심령, 하나님의 영광 교제교통하면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행위, 제사의 행위가 있거든요. 원숭이는 사람의 흉내를 아무리 잘 낸다 해도 제사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잡아먹던 식인종이라도
그들의 삶에는 제사의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의 행위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겁니다.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걸 최고로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마땅히 뭘 드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자유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자유의지라고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뻐 받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서는 그게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로봇가요, 여러분에게 계속 절 꼬박꼬박 한다고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면, 야,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선택해서 찬송하는구나,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귀신을 섬길 수도 있고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하셨죠? 어디로 오는 걸 선택했습니까? 교회에 오는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탁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죠.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 한 번은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귀신은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또 살아가요.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요, 그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영감 보이소. 뭐요? 그러니까 이 통장이 3개 있는데 돈이 제가 기억으로는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통장 3개를 가지고 그 집 아저씨죠, 할아버지죠, 연세가 70이 훨씬 넘었어요. 이 가난 말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진통제를 맞고 몸이 안 아프면, 통증이 없으면 통장 그거 내놔라 그런대요. 통장 주면 베개 밑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주사 효과가 떨어져서 통증이 서서로 오면은 이거 너 가져라 그럼 준대요. 그럼 또 권사님 받아놓는 거죠. 받았다가 또 통증이 심하면은 간호사가 와서 주사 한 대 딱 맞고 나면 통증이 싹 없어지면 내놔라 그런대요. 그래도 줬다가 받았다가 목사님 하루에 12번도 더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럽니까? 통증이 없으면 또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통장 줬던 거 받는 거죠. 또 통증이 오면 죽을 것 같아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내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 끝날이 오고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이 끝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때가 오는데 분명한 것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죠. 어린 생명이 뱃속에 있는데 바깥 세상을 알겠어요. 너 10달만 참으면 바깥 세상에 걸어다니고 별세계가 별천지가 있다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뱃속의 환경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개구리 새끼 이름이 뭐예요? 올챙이. 올챙이는 올챙이죠. 이 올챙이가 물속에 살아요. 아가미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요. 물속에서. 이 올챙이에게 앞으로 네 바깥 세상에 가면 너가 푹푹 뛰어다니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 올챙이가 알까요? 어느 날 시간이 되고 때가 됐어요. 올챙이가 꼬리도 없어지고 발이 4개 생긴 게 팍 튀어나오는 순간에 별천지가 펼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7, 80 아니면 8, 90 살다가 내 영혼의 때 펼쳐지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둘 다 죽은 거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영은 비물질이라서 안 죽어요. 우리 육은 죽어도요, 우리 영은 비물질이라서 안 죽거든요. 우리가요, 마음이요, 70, 80이 돼도 젊은 때 그 마음 그대로죠. 안 그래요? 아니, 얼굴에 주름이 가고 세월이 많아서 이 7, 80이 돼도 마음은 그대로요. 우리 영은 안 늙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만큼은 7, 80이 되고 90에도 청춘이에요. 생각도 옛날 생각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은 반드시 죽고 죽음 이후에 영원의 때 펼쳐지는데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로마서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구원,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죄값 때문에 못 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지옥 간다는 뜻이죠. 우리가 죄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죄는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남 미워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이죠. 여기에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안 믿는 거 예배도 안 드리고요, 예배당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 죄를 가진 자는 어디 간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끔찍한 지옥 간단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분이요, 지옥이 있긴 뭐 있어? 지옥 뭐 없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지옥 가라고 그러면 막 신경질을 막 내요. 화를 내요. 지옥 없다고 그래놓고 지옥 가라 그러면 화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지옥 가세요, 지옥 가세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요. 내가 지금 그러게.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서 지옥 가라고 그러면 화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양심은 못 속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양심은 못 속여요.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놈 마귀 귀신들은 지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분명히 지옥이 있죠. 잊어버린다고 지옥이 없습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집니까? 지옥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낙원에 갔던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연락을 즐기고 고급 좋은 옷들 입고 살아갔던 그런 불구덩이에 떨어진 거죠. 얼마나 그곳이 뜨겁고 목이 말랐는지 물 한 바구니만 내 혓바닥에 적셔달라는 거죠. 요구하죠. 물 한 방울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죠. 거절당하죠.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있거든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지갈 중에 목이 말라 물을 한 방울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25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씀의 뜻은요, 너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너 생각대로 살고 너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모든 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요. 이 부자는 자기 재산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을 즐기고 아주 비싼 금보다 비싼 옷을 사 입고 살아갔어요. 그건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그게 죄란 말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 좋은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이거든요.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자기가 좋은 것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하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 세상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세상이 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잘못은 자기 생각과 자기 좋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고난당하는 거죠. 지옥 간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47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차라리 눈 가지고 죄지면 눈 뽑아버리라는 거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48절이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구더기는 불이 약간만 가도 죽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서 며칠 동안 살다가 나온다고요? 100만 년 있으면 나와요? 영원히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난 것 같죠. 좋으면 자기나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왜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느냐? 예수 믿고 그러자. 예수 믿자고 그러느냐? 그런 생각 가져보신 사람 계셔요? 네, 손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좋으면 자기나 가지. 좋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지, 죽고 난 뒤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해서 그런 거죠. 어디 가자고? 지옥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진짜니까, 진짜 지옥이 있으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신앙생활 하자. 군면한유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사람이 물질이 풍부해가지고 부자도 되고 그 집에 부귀 영화가 왔다 할지라도 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17절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아무리 부자도 영예가 있는 사람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음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이 땅에 큰 영광을 누려도 죽음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절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려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려다. 해를 못 본다는 거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사후의 세계, 영원한 영혼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알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알아야 할 것도 많지만은 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봤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으면서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가요. 기쁨으로 환해서 천국 가신 분들 제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요, 찬송 부르다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데리고 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천사들이 와서 불러가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요, 그분은 50이 안 됐어요. 49살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상세한 이야기는 못합니다. 돌아가시는데 이 몸이 점점 죽어와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닝게를요 여기에 주는 거죠. 여기에 주면 바로 물어봤어요. 왜 여기에 주느냐고 하는 거. 바로 여기 연통에 여기가 밑에는 다 죽어온 거예요. 여기로 이쪽으로 해서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분은요 움직일 수 없는데 그 아버님은요 6.25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난 그런 분들도 보기 힘드는데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당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골똘한 6.25 신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죽으면서 누워있다가 뻗떡이를 앉아서 두리두리 살피는, 너 지금 뭐해? 예수님과 천사들이 나 데려왔어요. 주님 품에 안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가르쳐 줍니까?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죽은 이후에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있을 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같이 천국 가야 돼요,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형성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그 혈연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가 군 훈련을 6개월 받았어요. 훈련 6개월 받고 머리 빡빡 깎고 군복 입고 일개 중대원들이 한 160명이 되는 거죠. 사진을 요만한데 160명이 찍으니까 조그만한 거예요. 얼굴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진을 들고 휴가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딱 보여줬더니 금방 네 여기 있네? 그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리 봐도 찾기 힘드는데 신기하게 찾아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자기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든 우리 인간들 그냥 보시겠습니까? 사랑하죠. 지옥 가는 거 싫어하시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질려 고통과 조롱과 시름 속에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제가 100만 원 부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100만 원 갚아주면은 그 100만 원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니까. 그거 믿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죄 없이 한번 받아라.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아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 기념한 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는 거죠. 자녀가 되면 천국에 가는 건 틀림없어요. 우리 집에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때요 물어보고 안 오는 거죠. 아빠 집에 들어갈까요? 안 물어봐요. 쑥 들어와요. 냉장 문 쑥 열어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교회요 이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 같이 생활해도 우리 집에 문 쑥 열고 못 들어와요. 아들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죄 때문에 죽었던 내 영이 그분과 결합 하나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가진 건 너무 좋죠. 행복하죠. 저거 중국에요. 저 봉해를 가는데 그거는 보이차 많이 나온 데입니다. 보이차 남쪽 지방인데 그 산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가? 공산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낮에 집회를 해서 많이 일들 가시고 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분들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이때 난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때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답답해가지고요. 여기 이때 여기에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막 옷을 막 벗는 거예요. 막 옷을 막 벗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 생명이 여 안에 있대.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대요. 그분들도. 그래 젊은 여자분들도 막 옷 벗고 막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주인으로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면 여기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천국 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길이 있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가져가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가지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어떻게 그냥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믿어야죠. 확실히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그런데 개가 죽었어요. 아이고, 저 개 돌아가셨네. 아이고, 개가 세상 떠나셨네. 안 그러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기, 이거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로 떠났다는 거죠. 세상 떠났네. 세상 떠나서 하나님께 갔다는 거죠. 돌아가셨네.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없어요. 전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 가야죠. 노마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르반 대학 대강단에 간 벽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노마 법대 졸업반이었던 참 힘들게 공부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오름을 당해가지고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필립 네리라는 사람을 찾아간 거죠.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졸업할 때까지 저 재정적으로 좀 도움을 달라고 부탁 청문을 했던 거죠. 그럼 네리 노인은요,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허락한 후에 당어 같은 질문을 했던 거죠. 문답을 했던 거죠. 네리 노인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겠소? 무엇을 하겠소? 학생에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 이 돈을 우선 법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리 노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 낳아서 교육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점점 늙게 될 것입니다. 네리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무거운 음성으로 묻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은 할 말을 잊어버린 거죠. 잠시 아무 대답이 없이 그 학생은 네리 노인의 엄숙히 입을 열어 물어본 그 질문 앞에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사망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원, 예수 안에는 영원한 천국, 예수 밖에는 영원한 지옥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돈뭉치를 받았던 그가, 그 학생이 매우 행복스러운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야, 영원. 비록 그 음성은 부드럽게 전해졌으나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는 네리 노인의 그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나깨나 이 학생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심판이죠. 이 말이 고통이 되는 거죠.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런 마침내 현명한 결단을 내렸죠. 우르반 대학으로 전학을 간 거죠. 쉽게 말하면 노마 법대에서 우르반 대학으로 옮겨갔고요.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 자기의 심령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글귀를 강당 벽에다가 새겨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린 끝이 있다는 사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안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청하는 거죠. 같이 천국 가자고. 천국이 없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천국이 없으면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저는 천국 지옥 없었으면 목사 안 됐어요. 돈 벌러 갔을 겁니다. 한때는 돈이 눈에 막 보여가지고, 아이고 저거 하면 돈 벌인데 저거 하면 돈 벌인데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내 영혼의 때가 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구원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지옥 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열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귀신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강제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온다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똑똑 두드리고 있는 거죠.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교제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이 눈에 만질 수는 없고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오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회개하고 나의 주인으로 생명의 구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나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보 전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사 내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 없고 쉼을 얻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천국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